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983년 9월 1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때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007 여객기가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김포공항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기장이 경로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또 관제탑에서도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 그 지역을 그렇게 그 영공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련 영공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적기인 줄로 알고 이제 소련 그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그렇게 경보를 하다가 그것을 또 못 알아듣고 그렇게 이제 또 회피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적기로 확신을 하고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서 격추를 시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269명의 탑승자 전원이 다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냥 단순히 경로를 이탈한 그 실수에서 비롯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잘 출발하고 경로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는데 아예 이 표적지가 붙어있는 관역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그걸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그 풍랑을 보고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가 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이와 같아요. 목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우리는 결코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서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장애물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파도 안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를 마치기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 나 자신은 작심삼일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하고 맹약을 합니다. 내가 꼭 약속을 지킬게.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이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장담하거나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로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죄인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처벌하는 그런 끔찍한 형틀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수괴이고 수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위대한 정치적이고 그런 위대한 영웅을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당국자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 전에 수많은 사람 일어났던 그런 그 메시아를 자처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없이 그 죽은 사람의 하나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그런 이전에 일어났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하다라고 한 것은 부활로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화목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제사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죠. 그렇게 중생한 사람,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다시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거듭났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권세에서 심판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 아래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 아래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계속 끊임없이 해서 자신의 공로를 쌓고 공덕을 쌓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는 윤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 그러니까 다음 생에 뭐 개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업보를 씻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씻으면 또 잘 그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걸로 태어나고 또 그렇게 또 개인데 개만도 못하게 살면 또 더 못한 걸로 태어나.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용법의 세월을 반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이 스스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살아도 계속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패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지만 악한 것은 배우지 않아도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이 생각을 발휘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서 또 다른 죄를 낳고 놀라운 번식력이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과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심판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두려우니까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하면서 뭔가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뭔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뭔가 내가 열심을 내면 내 자녀들이 잘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내 자녀들의 앞길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린 그런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나 자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못난 자아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또 좀 나하고 우월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비교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막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고 막 우울해합니다. 우쭐해합니다. 조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 아래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 풀리면, 다른 사람이 잘 풀리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해서 그냥 나를 그렇게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우월감이나 어떤 그런 이 낮은 그런 이 자존감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주님,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손에 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자랑하고 내 소유를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을 그렇게 통하여서 어떤 내 위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나 자아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안 그러면 자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뭘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전에 제가 다녔던 20살 때 다녔던 교회 그 부목사님이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집 갔죠. 그런데 그 딸이 그냥 가방에 너무 큰 가방을 그렇게 가득 기책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쟤 불쌍하다고. 그래서 보면 제가 걔 집이 그 4층에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가방을 뺏어갖고 이렇게 들어다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쟤 학원 몇 개 다녀요? 그랬더니 한 4개 정도 다니는 것 같다고. 그때가 93년도거든요. 피아노 갔다가 무슨 속셈학원 갔다가 뭐 갔다가 이렇게 4개를 애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지쳐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되게 힘들겠다. 그랬더니 맞아요. 저 힘들어요. 저 강아지였으면 좋겠어요. 그 강아지는 학교도 안 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데 저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아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집 아이가 무슨 학원을 보내면 우리 아이도 거기 보내야 되고,
또 여기 보내면 또 우리도 여기 보내고, 어디가 보냈더니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또 거기 보내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무엇을 한다고 서울대 갑니까? 소고기 사 먹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다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와 재능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에게 요구해야지, 남들처럼 비교해서 남들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이 아이의 삶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지거든요. 아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무언가 그것에 대한 다른 보상으로 끊임없이 다른 것을 계속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요. 이게 바로 노예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뭔가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남성의 그 호피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 이제 포경수술과 같은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를 가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몸에 그런 흔적을 남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단지 할례만 받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따놓은 단상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증거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옳다 인정함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증거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착각했거든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 다 어긴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에 잉크가 한 방울 탁 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잘 안 입게 되잖아요. 그걸 물을 빼지 못하는 것처럼 그 하나가 묻으면 이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벽하게 충족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셔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이 제사 규칙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앙생활이 안식이고 자유함이 아니라 굉장한 또 하나의 짐을 어깨에 얹어놓은 것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죠. 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이제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처럼 이제 자라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그렇게 힘입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내 몸을 고치는 말씀, 내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 내 가정을 고치고 내 사업을 고치고 내 관계를 고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작동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봉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헌신할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이제 이 가사 도우미가 어떤 집에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아침 10시에 와서 5시까지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의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게 물건도 여기 있던 걸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던 걸 저기다 갖다 놓고 막 자꾸 옮겨요. 근데 정리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뭐 계약한 20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하려면 또 다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저의 아내는 저에게 내가 이거 일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헌신합니다. 그냥 다 식구들 다 잘 때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물론 합니다. 제가 뭐 돕는다고 하지만 그게 뭐 생활의 피죠. 거의 다 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계약서를 쓰자고 하거나 뭐 저한테 내가 몇 시간을 일했으니까 뭐 시급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앞부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계명이 있지만 10계명을 다 외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신하고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무감으로 계약 관계에서 어떤 내가 이 주고받는 것처럼 얼마큼 했으니까 나한테 뭐 줘, 이렇게 요구하는 삶은 사실은 사랑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표현이 되면 비로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시금석이고 바로미터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뭔가 부담감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 왜 24K라고 합니까? 이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24시간입니다. 꽉 찬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빨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면 더 빨리 시간을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또 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불순물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24K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불순물이 조금 섞이면 18K가 되고 더 섞이면 14K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섞이면 그냥 금광석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참 믿음인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사랑 100%에서 90%가 되고 그 나머지 10%가 의무감으로 채워지고 어느 순간 50%가 되고 나머지 또 50%가 의무감으로 채워지고 어느 순간 10%가 되고 또 나머지 90%가 의무감으로 채워지고 어느 순간 이제 방전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 참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기분 좋게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기분 좋게 해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고개를 돌리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입증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입증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열매 없는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관계에 하나님이 강이 흐르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달리게 하시고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시고 또 그곳에 많은 그런 소산물이 소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로 1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결승선에 도달한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런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이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고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마치 트랙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탁 뛰어들어와가지고 트랙을 이렇게 벗어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해들을 마치 장애물 경기에서 허들을 넘는 것처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바톤을 떨어뜨리면 다시 주워서 계속해서 이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 대적들의 그런 5가지 특징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권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 입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는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세상의 말을 그것을 듣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의 말을 듣는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교훈인지 아니면 우리를 망치는 그런 사단의 교훈, 이단 사설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룩과 같이 공동체 전체를 거짓 교훈으로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삼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또 우리에게 정말 아주 신앙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말이에요. 성경의 앞뒤를 잘 읽어보고 살펴보면 그들의 말이 사실은 논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경로를 완전히 이탈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제 일부에 오셨던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자기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을 때, 자, 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교회를 다 열심히 다녀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단에 빠져갖고 자기 딸도 그 이단의 그 직급이 높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또 자기 친구도 거기에 또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니까 지금 가족들하고 의존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거짓 교훈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신앙의 바른 경로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영궁으로 들어가니까 격추당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요동케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흔드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달려가는데 발을 이렇게 탁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흔드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흔들림에 넘어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들은 11절과 같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나서 달립니다. 내가 꼭 1등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이게 10km가 되고 20km가 되고 30km가 되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냥 내가 뛰는 건지 나는 앞으로 뛰어가는데 나는 내 몸은 뒤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막 그냥 숨이 간당간당할 때 겨우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은 상을 얻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와 강한 반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내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처지가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줘요? 여러분 그런 이유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시므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놓쳤다면 다시 그 놓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다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인내로서 허들 경기처럼 넘어가서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 교훈에 속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스스로 살지 않고 그런 행위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몽에를 그렇게 매는 힘겨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이고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어서 완주하는 결승선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